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함이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조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은 갈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쓰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러 아직도 이후에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보았지만 인재앙 이후 나팔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섯째 나팔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황충이 올라왔을 때 생기는 현상이 너무 괴로워서 사람이 죽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죽지는 못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고통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죽지 못한 이유 중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뭐냐면 악인들은 받도록 정해진 악의 양이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하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죽으면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 어디 있냐 하고 주를 거부했고,
믿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한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이런 황충들 그리고 이런 악한 것의 모습 중 한 가지가 거짓말로 꿰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지 못하게 거짓되는 길로 가게 계속해서 꿰어내는 것이 이런 악한 것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미혹됨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치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이와 같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걷기 때문에 이런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늘 진리한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다 당하지만 다섯째부터는 입맞은 자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입맞은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또 받은 바 인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진리 말씀에 기초해서 악인의 꾀에 대해서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황충의 모양이 어떤지를 쭉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7절 보시면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처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군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군마와 같이 기동력이 있고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전 전쟁 때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잘 조련된 군마 같은 경우 무슨 힘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금 면류관은 통치권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곧 무중에서 올라왔던 황충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왕 노릇한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이 통치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지만 금면류관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금면류관 같은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과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해야 할 권세를 받았는데 몇 달 동안 인연하면 5달 동안만 행할 수 있는 권세만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황충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금멸관 쓰신 분 하나님 한 번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시고 한계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세도 5개월밖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의지할 수 있고 권력도 의지할 수 있고 요즘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참 커 보인다라고 하지만 항상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맞은 얼굴은 사람 같다라고 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곧 황충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는 것은 황충이 또한 지혜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미혹에 빠지게 하죠. 죄를 짓게 하고 주를 대적하게 한다 하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요? 지혜는 지혜지만 이게 악한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알지만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의 모습이죠. 그래야 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황충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악함으로 타락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황충의 악한 지혜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또 설명할 때 좀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황충이 그런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황충이 잠언서 보면 아주 길게 설명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가 미혹에 간다 하는 거죠. 젊은 사람을 미혹함과 같이 뭔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황충에게는 그와 같은 강한 공격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좋은가 보다 하고 뭔가 매력거리, 즐거움거리를 주어서 끌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황충의 머리털과 같은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드렸지만 황충은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상반되는 모습으로
매력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든지 다 부술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쭉 보지만 군마 같은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통솔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지혜도 있답니다. 매력도 있답니다. 사자와 같은 강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격을 참 강하게 한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공격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호심경이 있답니다. 바로 철 호심경이라고 하죠. 그걸 흉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흉배는 방어 무기인 겁니다. 지금 보았지만 그만큼 강한 공격력 가지고 공격을 막 하지만 또한 동시에 초신경같이 자기를 지킬 만한 방어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만큼 황충이 강하고 크다, 세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소리가 병거와 말들이 전쟁 달려간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날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충들이 막 날개를 막 할 때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막 날개를 타면 그게 천둥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강한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황충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5번째 나팔 이후에 볼 황충, 악한 것의 힘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또한 무엇이 있답니까? 전과가 같은 꼬리가 있고 쏘는 살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았지만 전갈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함이 있고 그 독으로 사람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쉬어가면서 7절을 계속해서 본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미혹하는 매력이 있다, 튼튼한 방어력이 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들끼리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멸류관 가진 존재가 있어서 통솔하고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이걸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양이지만 양한테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건가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에게 도저히 이런 황충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과 목자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1장 찬송 불렀습니다만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땅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시는 것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그 접전하는 곳에 가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하게 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들고 나온 것이 뭐였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마치 황충 같습니다. 다윗은 참 약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준 갑옷도 너무 커서 못 입어요. 그만큼 왜소했죠. 그의 손에 든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매와 돌. 너무 단순한 거지만 하지만 물매와 돌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당당히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이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권세가 덤빌 때 우리가 못 이깁니다. 힘을 못 이기고 그 지혜를 이기지 못하고 권세 이기지 못하고 그 매력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가 앞장서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한테 왕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파괴, 멸망, 파괴자, 살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왕은 이와 같이 파괴와 멸망으로 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첫째 화가 지나갔답니다. 첫째 화는 5나팔을 얘기를 해요. 아직도 2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2개가 뭡니까?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거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된 설명이지만 인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나팔 뗄 때마다 재앙도 임하고 계속 재앙이 임해요.
초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비슷하지만 사망의 음처럼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되어져 있고 그분의 지팡이 막대기를 안위하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안위가 뭐라 했습니까? 안고 다독다독 거린다는 겁니다. 애가 불안할 때 엄마가 안고 알고 하면서 다독일 때 애가 안정되죠. 곧 앞으로 임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것이고 핍박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다독다독 거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초점을 위로 두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악한 자, 사탄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대상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 지혜도, 그 매력도, 그 술수도, 힘도 우리가 못 당합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지만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가 대장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대장 삼는 믿음을 말미암아 굳건한 권세 가운데 주께서 안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가 참 대단합니다. 공격력도 강하고 방어력도 강하고 지혜도 있고 매력도 있고 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도 가진 것이 악한 권세이고 악한 권세의 군대들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진 것은 이거 이기겠나 하는 전의 상실될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는 말씀과 같이 이럴수록 악이 득세할수록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골리앗처럼 똑같은 무장, 다윗 골리앗과 같은 똑같은 무장으로 참 다윗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마지막 때 싸움을 넉넉히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모일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하게 무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를 살며 또 언젠가 다가올 많은 시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무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를 바라봅니다. 늘 시선 주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를 늘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 늘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대가 기도가 되고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이든 마음의 상함이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왠지 모르지만 힘들고 지친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엘리야를 세우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힘을 더 주셔서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여러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한 곳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한 영으로 무장되어서 오직 한 방향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잘 믿길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주시고 역사하는 믿음도 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음이 멈추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하는 큰 믿음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세우게 하시고 그 뜻을 세우면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하셔서 어둠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약함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때 예수로 말미암아 저것도 진정한 생명이 있는 때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남한 속에 함께 하셔서 신앙으로 경제로 무장이 잘 돼서 그곳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또한 뭐 휴전이 있고 없고 등등 많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휴전이 되고 되지 않고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속히 아름답게 하나님의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힘 있는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울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는 하루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예배 드리며 유일천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옵시고 그 마음 중심 주께서 자리해 주시옵시고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